모세가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온 지역을 한 군데 한 군데씩 이렇게 열거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구속사에서 매우 구속사의 지도를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애국 백성들이,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이 울부짖고, 그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방식으로 해방을 맞지 않습니까? 해방을 맞이하고 출애굽 건너고,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도거든요. 구원의 그 역사를 이렇게 지도로 딱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이 사건 또한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도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실패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도를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전 사건이 이스라엘의 태동을 보여준다라는 것보다는요, 구원의 그 어떤 이론이 무엇인지, 구원의 공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장에서는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하나씩 더듬어 가보는 것이에요. 하나씩 더듬어 가는데, 처음에 그 출애굽할 때 출발지인 라암셋에서부터 마지막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41군데를 삭삭이 이렇게 드립니다. 지나갔던 곳, 진쳤던 곳, 이렇게 41곳을 보여줍니다. 이 모압 평지까지 출애굽하여서 출애굽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압 평지, 지금 모세가 지금 있는 곳 있잖아요. 현재 모압 평지에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행군할 때, 하루 그냥 장정들이 걸어간 거 말고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루를 열심히 행군할 때 최대한의 거리를 잡아서 약 30km 정도 잡아요. 30km. 여기는 보통 군인들은 뭐 훈련소에서는 한 하루에 40km 하고, 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100km 행군까지 하는데, 저는 훈련소에 두 거리 다 해봤는데 40km 행군할 때 약 1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밥도 먹고 좀 쉬고 이러면서 40km, 12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잡았을 때 한 30km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소나 돼지도 소나 그 양도 있을 것이고 얘들도 있을 것이니까 하루에 30km 잡으면 열심히 걸어가면 한 일주일이면 모압 평지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일주일이면 모압 평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거기를 몇 년 동안 도달했죠? 40년을 돌았다. 40년. 40년을 돌았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나 오랫동안 그 광야를 헤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광야로 헤맸던 이유를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에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41개 지역이 다 보여주는데, 이 41개 지역은 전부 다 물과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아주 죽음의 땅이었거든요. 이 41군데, 한 군데 전체가, 저기 마라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물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 며칠 안 돼서 마라까지 도착하거든요. 며칠 안 돼서 마라까지 도착할 때 며칠 안 되고 도착하는데, 구절에 마라까지 갈 때는 며칠 안 가요. 근데 그때부터 뭐 물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때부터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냈던 것은 물도, 그 다음에 음식도 없는 그러한 곳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40년 동안 이렇게 척박한 지역을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아사자, 즉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굶어 죽은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불순종해서 죽은 자입니다. 다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이게 굶어 죽은 자가 4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불순종하게 되고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언젠가 그 방송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5위부터 1위까지 나왔는데 무슨 뱀이 뭐 1년에 사람들 죽인 숫자가 뭐 10만 명이라잖아요. 뱀이. 그 다음에 무슨 모기, 개 이런 애들이 뭐 10만 명씩 이상을 죽여요. 1년에. 전 세계에서 1위가 뭔지 아시죠? 1위. 뭘까요? 한번 알아맞히죠. 1위.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동물 1위. 인간이야, 인간. 엄청나게 1년에 뭐 60만 명 이상이 인간의 손에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 징그러워 그러잖아. 이 뱀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 뭐 말라리아가 우리를 죽일 것 같아. 근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인간이 사람을 많이 죽인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역을 돌아다닐 때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못 먹고 못 마시는 두려움에서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고집에 의해서는 120만 명이 죽었잖아요. 120만 명. 그 광야에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 인간들이 쓸모없는 것은 걱정만 많이 하고 진짜 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죠. 그러므로 이 41개의 지역은 단순히 지역들만을 나열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역이고 또 그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41군데를 모세가 하나씩 열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관할하여, 이 관할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통제 아래 이런 뜻입니다. 통제 아래. 그 항우대로는 뭐냐 그러면 그 군대 대열처럼 나왔다. 군대 대열처럼 승리의 개성같처럼 나왔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왕에 두려워서 슬금슬금 나온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군대가 나오듯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그때 나올 때 그냥 또 나온 게 아니라 얼마나 당당했냐 그러면 바로의 교만도 끊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 바로 및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이집트의 신들도 다 박살내고 나온 거예요. 바로의 교만도 꺾고 이집트의 신들도 다 꺾어버리고 당당하게 군대 대열처럼 그 노정에 따라 나왔다. 누구의 관할 아래? 모세와 아론의 관할 아래 나왔다. 그래서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한 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의 계속적인 반복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정을 따라 기록한 것을 보고 이대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노정을 따라 썼다. 이 말이에요. 3절 말씀에 그들이 정월 15일에 이게 뭡니까? 1월 15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월 15일은 세속적인 달력으로 몇 월 달을 했습니까? 7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달력인 7월인데 그때 나왔다고 해서 그 달을 종교력으로 바뀌어서 첫째 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1월 달인데 세속적인 달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러니까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라암셋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지역. 그러니까 이 라암셋은 어디입니까? 잘 아죠? 고센 지역에 있는 도시거든요. 고센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가 지금 뭡니까? 피라미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라암셋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의 노동력을 가지고 만든 국고성입니다. 국고성. 아주 건장한 성이에요. 그런데 이 라암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정착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한 장소가 라암셋입니다. 그래서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 큰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 이집트 사람들이 금이야 오기야 섬겼던 이집트의 신들을 다 박살내고 나온 것입니다. 어떤 신을 박살냈습니까? 그냥 3일 밤낮을 캄캄하게 지내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태양신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태양신을. 그 다음에 그들이 나일강이야말로 언제나 복을 주는 그러한 장소가 나일강이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빨간 물로 변해버리게 한 나일강의 신을 그 하나님께서 파괴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개구리가 또 다산의 복이 근거예요. 개구리 한번 가져가 마라 하면서 개구리도 온 천지를 다 뭉개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은 많은 경우에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그 신을 하나님께서 다 무찌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겼던 태양신, 우리가 그렇게 섬겼던 나일강 신, 이런 신들을 히브리 족속의 여호와라는 신이 다 무찔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권능으로, 그것도 누구의 목전에서? 애굽인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큰 권능으로. 그 다음에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 이 말이 지금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던 것이 라암셋이고 첫 번째 진쳤던 것이 숫곳입니다. 숫곳. 이 숫곳이 두 개 나와요. 여기하고 요단강 동편 야복강 위쪽에 숫곳이 나와요. 두 숫곳이 이름이 두 곳입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7절에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보나 피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전부 다 뭐예요? 한글인데 다 외국어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은 6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6절,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서 진쳤고. 에담, 광야 끝 에담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때는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홍해 도하 사건 전. 광야 라암셋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숫곳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숫곳에서 나와서 광야 끝 에담. 그러니까 거의 어디냐 그러면 에담이라는 지역이 에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성벽 또는 벽 이런 뜻이에요. 벽.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광야 끝 에담. 그러면 이집트인들의 국경선 중 온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국경선. 그 성을 넘어가면 이제 어때요? 홍해 앞바다가 나올 겁니다. 홍해 앞바다가.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두 번째 머물렀던 것, 출애굽하기 전에 두 번째 머물렀던 것이 우리가 이 지명을 봐서 애굽의 광야 끝, 그리고 성벽이 우리로 말하면 만리장성이 있는 또 천리장성이 있는 그 지역에서 두 번째 진을 쳤고, 그 다음에 거기 진을 쳤다가 7절에 부알스본인데, 이 부알스본에서 비하히롯 이렇게 됐잖아요. 비하히롯. 이 비자가 뭐냐면 하이롯의 입구란 뜻이에요. 하이롯의 입구. 이 비자가 입구란 뜻이에요. 비하히롯. 여러분 배자가 뭔지 아시죠? 배자. 베들레헴이 뭡니까? 베냐민 할 때 배자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야민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예, 이스라엘 나라 말에는 그 단어 하나에 뭐 알잖아요. 엘자는 신이라는 거,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엘리야 그러면 신이 뭐 은총하는 뭐 그런 뜻이에요. 뭐 별거 아니고. 그래서 보면 비 하히롯, 하히롯의 입구라는 뜻이거든요. 하히롯의 입구. 그럼 하히롯은 어떤 뜻이냐? 갈대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갈대밭의 입구 이 뜻이에요. 갈대밭의 입구. 근데 이들이 광야 에단 끝에서 나와서 어디에 지금 서 있느냐? 갈대밭의 입구에 서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홍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갈대바다라는 뜻이에요. 갈대바다. 아마 우리나라에 저기 순천만 같이 갈대가 많나 봐요. 여러분 순천만 가보셨나요? 지선이 가보셨어요? 네. 안 가봐요. 네. 한번 여러분에게 또 제가 또 모시고 가야죠. 순천만. 그런 데를 또 안 가보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면 크게 순천만 있고, 예. 저희 외삼촌이 예. 했던 그 밭도 있어요. 밭. 논 엄청나게 좋습니다. 논. 예. 순천만은 어떠냐면 원래 다 뻘밭이었거든요. 거기를 개간해가지고 예. 그 쌀밭으로 쌀 농사를 짓는데 정말 쌀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순천시에서 전부 다 돌을 좀 삽니다.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안 걷어요. 그냥 그대로 놔둬요. 내비둬요. 그 걷질 않아요. 탈곡을 안 합니다. 왜요? 철새들 먹으라고. 그러니까 거기 순천시청에서 그 사주면은요 농부들 너무 좋아요. 왜? 탈곡하는 그 수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연초에 돈을 딱 줘요. 얼마 줄게. 이거 해라. 그러면은 그건 전부 다 순천만에 있는 그 철새들 먹이로 다 돌립니다. 이제 거기에 못 들어가면 열심히 탈곡해가지고 우리가 먹는데 보통 쌀보다 더 맛있어요. 갑자기 순천만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성령의 역사로. 다음에 그래서 순천만도 한번 좀 구경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홍해라는 지역이 그런 순천만처럼 갈대숲이 엄청나게 많아서 것 같다. 그렇죠. 갈대숲이 많아가지고 그 지역을 이름을 갈대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 하히롯. 이거 뭡니까? 다른 말로 홍해 앞바다까지 왔다. 홍해 바다 앞에까지 왔다. 이 뜻이 홍해 바다 앞에까지 왔다. 그리고 여기서 7절에 나왔던 믹돌. 7절의 믹돌은 우리나라 말로 전망대. 아주 높이 올라가 있는 뭡니까? 그런 구릉 지역이에요. 높이 올라가서 망대, 그런 전략적 요충지 그런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거의 홍해 바다 끝에 애굽인들이 군사적 요충지로 보고 있는 망대까지 와 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이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대밭. 응? 아시죠? 비하이롯, 갈대 앞. 그러니까 여기서 8절은 하이롯 앞에서 또 이게 비하이롯이라는 뜻이에요. 비하이롯. 하이롯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면 7절에 야 비하이롯과 하이롯 앞에서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해주면 이 사람이 뭔가 좀 배웠나 뭐 이런 쓸데없는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단 광야로 3일 길중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그럼 이 마라가 어디입니까? 도하한 이후에 첫 번째 진친 곳이 마라겠죠. 도하한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3일 정도 진쳤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한 하루를 30km로 잡고 3, 4, 5, 한 90km 정도 지나서 치는 곳이 바로 마라인 것입니다. 9절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이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0줄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9절에 엘림. 혹시 여러분 엘림 하우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엘림 이런 거 뭐 이렇게 있어요. 엘림이란 무슨 냐면 큰 바다, 큰 나무들, 종려나무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죠. 오아시스. 그래서 엘림 이런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정말 낙원 또는 오아시스
종려나무 아래 그런 뜻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림에 가서 발행하여 9절에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가 종류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뭡니까? 물이 있는 아주 좋은 곳에 두 번째 진친 곳이에요. 두 번째 진친 도하 이후에 두 번째 진친 곳은 엘림, 첫 번째는 마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마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때도 물 때문에 아주 고통당했던 거예요. 마라의 씀을 기억나시죠? 물 때문에 고통당했던 걸 보면은 그거 같아요. 제가 사막에 한번 가가지고 아르헨티나 사막에 가가지고 사막이 보면 쫙 사막이 보면은 소음기가 연기가 그렇게 있어요. 연기가. 그러니까 사막은 단지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것뿐만 아니라 땅 자체가 연기가 있어가지고요. 아무것도 완전히 불모지예요. 완전히 불모지. 거기 물이 있잖아요. 물을 여기 찍어 먹어보면요. 여러분 동해바다에서 찍어 먹는 것보다 한 10배는 쓸 거예요. 그게 왜냐? 그럼 물은 얼마 없고 소금기 엄청 많으니까 뜨거우니까 물은 증발하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연결되는. 그건 그냥 짠 게 아니고 써요. 저는 그런 식의 물이 아닌가 싶어요. 마라 지역의 쓴물이 그런 식의 물은 물인데 도저히 입 가까이 될 수도 없는 그 쓴물, 토할 수밖에 없는 그 쓴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홍해가에서 홍해가다. 그러니까 홍해 옆에 진쳤다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지도를 머리에 그려야 돼요. 여성분들은 지도가 잘 머리에 그리지 않는데 애굽에서 홍해라는 얇은 바다를 건너요. 얇은 바다를. 물론 수영해서 가기 너무 멀죠. 근데 지도에서는 얇잖아요. 얇은 바다를 건너자마자 시나이 반도가 쫙 나와요. 지금 시나이 반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쪽 반도거든요. 그 반도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반도에서 건너자마자 람셋에서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직진하면 되는데 직진 않고 홍해 바다를 따서 밑으로 쭉 내려오죠. 홍해 바다를 끼고 우회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홍해 바다를 끼고 우회전해서 시나이 반도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홍해가에 진쳤다라는 것은 홍해를 따라서 아래로 쭉 내려왔다. 그 뜻이에요. 여기 하나하나가 이제 지도를 그들의 여정을 보면은 그 지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에서 11절에 발행하여 신광야에서 진쳤고, 그렇죠. 신광야에 진쳤고, 그 다음에 이 신광야는 이제 유명해요. 우리가 봤습니다. 13절에 돕가에 진쳤고, 이 돕가는 광산이라는 뜻이에요. 광산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서북쪽으로 약 75km 정도 떨어진 곳이 돕가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광야에 위치한 곳인데, 그러니까 시내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광야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건데, 그런데 이곳에서는 뭐가 없으면 물이 없어가지고 첫 번째 아까 마라의 쓴물에서 없었죠.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마라까지가 간 게 지금 며칠 걸렸습니까? 한번 머리에서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라오스에서 첫 번째 나왔던 게 숫고, 그 다음에 에담, 그 다음에 마라예요. 마라. 그러니까 마라까지 온 게 세 번째 진친 겁니다. 세 번째 진. 근데 벌써 마라 때부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물이 없었어요. 바로 마라 위에서는 아까는 엘림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출애굽하니까 자유도 얻었는데 이 물도 있고 이거 오아시스고 너무 좋네. 그리고 나서 오아시스에서 그 다음에 마라까지 딱 한 구역인데 벌써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생겨요?
불만 불평이 생기죠. 네. 여러분 인간이 오랫동안 고생해서 불만을 가졌던 게 아니라 한 곳만 딱 지나갔을 때 마라에서 스물 나오면 그때부터 불만이 가졌고 그 불만이 터진 것이 어딘 것이에요? 여기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에서 이제 완전히 뭐라고 했을까요? 15절에 14절에 알루스에서 바레가 르비딤에 지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여긴 단지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크게 다퉜다. 그래서 크게 다퉜다는 뜻이 무리바예요. 무리바 또는 마사 무리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르비딤을 마사라고 하기도 하고 무리바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은 모세와 다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의 마지막에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신의 광야에 진쳤고, 이 신의 광야까지 온 게 그게 언제냐면 3월 15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 3월 15일 날 신의 광야의 핵 중심에 도착합니다. 뭡니까? 2달 만에 도착합니다. 2달 만에 시내산에 있는 신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2달 만에 출애굽해서 2달 만에 신의 광야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 약 11개월 5일 동안을 2월 20일까지를 신의 광야 시내산 옆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봤는데,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이 전반부, 출애굽했을 때 전반부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시내산이었죠. 그 시내산까지 약 2달 동안에 왔고, 거기서 약 1년간을 머물다가 간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자들을 도대체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그 불순종한 것을 끝없이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뺑뺑이 잡아돌렸고, 끝까지 그들의 불순종이 고쳐지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내두고, 이것들을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